이사야서 41장 5절서부터입니다. 이사야서 41장 5절서부터. 이사야서 41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부터 끝에 20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1장 5절서부터 20절까지는 내용 전체가 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5절을 보시면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땅끝들이 무서워하며 가까이 다가왔도다.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였도다. 즉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휴거가 가까워지게 되고 배교가 무르익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땅끝들이 무서워하며 가까이 다가왔도다. 두려워서 서로 연합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배웠죠. Confederacy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연합하라, 합하라.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녹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죠. 에녹이 아니고 카인이 떠나서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을 지었는데 그 도시를 지은 목적이 뭐냐면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끼리 합해야 적어도 도시를 지어서 성벽을 쌓고 그래야 야수들이 들에서 야생 짐승들이 침략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침범하고 그래서 이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짓는 그러한 습관들이 생겨나게 됐죠. 이 도시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의 끝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아주 이것이 심각해집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도시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나요? 어버나이제이션이라네요. 엄청나게 농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이 하나가 되는 운동이 가속화됩니다. 가속화되죠. 예. 단순히 이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들끼리도 뭐예요? 연합해서 중미 공동시장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메르코수르라고 해서 남미 무슨 시장, 그 다음에 나프타 만들고,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 만들고, 나중에 UN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결국은, 하나가 되는 지구촌이라고 그러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요즘에 세계화잖아요. 우리말로 번역을 세계화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배교의 시대에 있게 될 그런 문화적인 현상들을 이미 성경에다가 언급을 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지 안 오네요. 신근이 엄마 안 오는데 약국도 보면은요, 소형 약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소형 약국 해봐야 안 돼요. 다 합쳐가지고 대형 약국 크게 만들어가지고 기업도 소기업은 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 연합을 해야 돼요. 왜? 겁나니까. 조그맣게 중소 자영업을 했다가는 이게 안 되겠거든요. 이게 합쳐버린다, 이게.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문화 중에서 미국의 가장 건전한 그런 미국 문화의 기틀은 자영업을 하는 중산층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중산층인데 이 자영업을 하는 중산층이 미국에서 지금 거의 다 망해가고 있는 추세. 왜? 점점 크게 연합하고 크게 커져야 뭐가 일이 되지. 스몰 그룹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약국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유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뭐예요? 대형 처치가 돼야지 뭐가 살아남지. 조그만 걸 해봐야 괜히 겁나잖아요. 우리끼리 몇 명 안 되는 사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불안해지기 시작. 모든 것의 분위기가 다 지금 통합의 분위기로 갑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니까.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땅끝들이 무서워하며 가까이 다가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였도다. 응? 형제로 돕자, 이게 서로 힘 합쳐서 해보자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 형제다 말이지. 우리는 다 같은 조상을 둔 다 이렇게 해서 동포애라든가 민족애라든가 인류애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부추겨서 결국은 하나가 돼서 우리끼리 우리 이름을 빛내자라고 했던 그 바벨탑에서의 그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인문주의 제1차 인문주의 선언이라 할까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하면은 공산당 선언하네요.
그죠? 공산당 선언. 그러면 휴머니즘 선언. 인간이 가장 이 세상의 모든 최종 권위가 되는 또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소위 말하면 바벨탑 정신인데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 마지막 세대가 되어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난번에 우리 스파냐서 3장 8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순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지혜로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스파냐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파냐 3장 8절에 이 시대의 정신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파냐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를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자, 여기 보시면 결심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라 그랬어요. 1945년 유엔이 결성이 돼서 결국은 뭐예요? 전 세계를 모으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목적은 뭐냐?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의 이 에큐메니칼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배교한 많은 교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편승해서 빠져들어갔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고히 홀로, 그죠? 홀로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자기 굳굳이 성경대로 이렇게 버팅기는 그러한 그룹들이 소수의 무리입니다. 그 소수의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나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완전히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 세계 정부를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용을 경배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용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자, 이사야 41장으로 오시면 담대하라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8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 7절 그러므로 목수는 금 세공장이를 격려하며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 치는 자를 격려하여 말하기를 땜질할 준비가 되었도다 하니 그가 못들로 단단히 고정하여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도다.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죠. 형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끔 했다. 자,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장 바로 옆에 보시면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세공장이는 우상을 먹여 만들고 금세공장이는 금으로 그 위에 피고 은사슬들을 주저하는도다. 금으로 우상 만든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이고 20절 가난하여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인을 찾아서 깎아 만든 형상을 마련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움직이지 않게 하였다는 얘기가 이사야서 41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 그리스도를 형상을 세워서 그 형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8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이 시대의 배교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고히 그죠? 따돌림을 받지만 고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대환란 시대에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에 뭐예요?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666표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취하였고 거기에 귀한 사람들로부터 너를 불러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주변의 분위기가 아무리 우리와 적대적인 분위기고 이스라엘은 정말 그야말로 따돌림을 왕따를 당하는 걸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형상을 거부하고 모든 세상이 다 모여 용에게 경배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 아름다운 약속. 아까 우리 8절에 보시면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약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는 친구로 삼으시겠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맞죠? 11절 예,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죠?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이름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본다면 그야말로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되냐 우리가.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데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10절에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롭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살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내가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그죠? 고통스럽게 하고 고문하고 그와 같은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13절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14절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벌레라 돼. 벌레. 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그죠? 벌레만큼 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벌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도운다. 아무리 네가 미약하고 미물이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내 구속자 곧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왜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문맥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환란 때의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취를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고요. 또 10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교리적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적용되기보다는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뭐예요? 안에, 서로가 안에 거하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뭐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가 돼요, 하나. 예수님은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는 우리는 몸인 한,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저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읽을 때마다 힘이 됩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외로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따돌림을 나고 온 세상이 우상숭배에 가득 차서,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로는 비웃고, 어떨 때는, 그죠? 냉소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5절서부터 보시면요. 15절과 16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구절과 좀 비슷한데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냐?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쭉정이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이것을 흩을 것이라.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타작기구로 삼으셔서 이방인들 즉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모든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인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아마겟돈에서의 주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 적그리스도를 향한 심판을 성경에서는 타작하는 모습으로 종종 묘사를 했습니다. 타작할 때 두들겨 패죠? 그죠? 두들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바람에 그 결하르나요? 겨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긴 지금 쭉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쉐프라고 했는데요. 바람의 겨처럼 다 날아간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로 이 재림 때의 모습이 바로 이 타작의 모습과 비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여기 쭉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쭉정이는요 원래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는 게 쭉정이고 겨는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그 껍질인데 이렇게 도정이 돼서 겨는 바람에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최프가 쭉정이가 아니라 아마 겨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그 번역상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간 일단 초점은 우리가 오늘은 이 타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아마겟돈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내니. 이 돌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했죠. 돌.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목자와 돌이 나오도다. 목자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 그랬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리빙 스톤이라 그랬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베드로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 이제 반석과도 연관이 돼 있고, 자, 그런데 그 돌이 35절 보세요.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 그러면 금은 바벨론이었고, 은은 메데파사였고, 롯은 그리스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철은 뭐예요? 로마였고, 그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었죠. 그래서 그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모두 부수셔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것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형상을 친도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재림의 모습이 타작 농사 지은 다음에 타작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8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28장에 보시면 역시 타작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27절서부터 보십시다. 우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1절.
주가 프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프리심산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그곳에서 싸웠던,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던 장소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뽕나무 위를 걸어가라, 뽕나무 위를 걸어가라고 하는 그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신 장면이죠. 프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싸웠던 기브온 골짜기죠. 에서와 같이 진노하며, 그래서 뭐예요? 다 재림 때의 사건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의 일, 곧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며, 기이하다, 아주 신기한 일을 하는데 그의 역사, 곧 그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리라. 어떻게 역사를 지나보세요. 24절, 쟁기질을 하는 자가 씨를 뿌리려고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어리들을 깨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회향들을 뿌리고 커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다 뿌리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가 있겠죠?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를 가르치심이라. 회양은 타작하는 도구로 타작하지 않으며 커민 위에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니, 회양은 막대기로 떨고 커민은 몽둥이로 떨며, 막대기, 몽둥이,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빵 만드는 곡식은 부수나니 이는 그가 늘 타작만 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것을 수레바퀴로 부수지 아니하며 기병들로도 그것을 부수지 아님이라. 뭔가는 모르겠는데 표현이 애매모호하죠. 뭔가 기이한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타작을 하는 것과 연관시킨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단 우리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는 알기 어렵지만 주님의 재림의 상황이 곡식을 타작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29절, 이것은 또한 만군의 주께로부터 오나니 그의 계획은 놀랍고 그의 역사하심은 탁월하시도다. 그런데 여기 수레바퀴가 나와서요, 타작하는 것이 혹시, 그죠? 실제적인 무슨 타작이 아니라 어떤 그 비유적인 묘사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워크만 형제 같은 경우는 UFO와도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프리심산에서도 위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고잉즈라는데, 걸어가는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공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적을 심판하신겠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뽕나무 위에서 무슨 goings, go 동사에서 ing가 붙어서 그 번역하기도 아주 애매모호해요. 무슨 걸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UFO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확인이 안 된 미확인 비행물체, 그죠? 미확인 비행물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마 마지막 시대에 그 심판이 독특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얘기한 하나님께서는 타작에다 일단 비유하셨다. 그런데 그 타작할 때 보시면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보세요. 아까 41장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타작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그렇죠? 예.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회오리바람이 있습니다. 41장 16절에 보시면 회오리바람이 있는데, 이 회오리바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오리바람이 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UFO와 연결시켰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상한 수레바퀴 달린 영들의 모습, 여러 가지 묘사들이 UFO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연관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정확하게 사실로 가리킬 수는 없고,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이 회오리바람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 가지 생물들이 나오고 바퀴가 나오고 뭐 앞으로 굴러갔다 뒤로 굴러갔다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뭐 읽어도 알기가 어려운 그런 묘사들이 나오는데요. 자, 26절에 보십시오. 예, 1장 26절로 뒷부분에 가면은 24절서부터 보시면 전능하신 분의 음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소리같이 떠들썩한 음성이더라. 그들이 설 때면 날개를 들이우더라. 자, 여기서 많은 물소리, 전능하신 분의 음성,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에도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 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어쩌면 바퀴가 있는, 그죠? 바퀴가 달린 보좌, 왕이 앉는 그 보좌를 타시고서 우주에서 내려오신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만 초점은 우리는 타작, 그 다음에 회오리, 구름, 불 이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요소이다. 이것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으로 타작. 이것은 이왕 나왔으니까 더 한 구절 찾아보죠.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역시 타작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심판으로 묘사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타작이냐면요. 진노의 포도즙을 밟는 모습으로 나와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도 조금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5절이죠.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됐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 추수가 있는데요. 17절.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이 포도송이는요. 진노의 포도송이들입니다. 이방인들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주 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방인들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시는 모습이 타작마당의 모습으로 타작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여기처럼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 틀을 밟는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은 그날은 뭐예요? 복수의 날이라.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복수하는 날이라. 재림의 날은 좋은 날이 아니라 복수하시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광을 뵙고 구원받게 되는 날이 되겠죠.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시면 41장 자 41장의 17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덮이며 나 주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때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덮이면 나 주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높은 곳에 강들을 열 것이며 골짜기들 가운데에서 샘들을 열 것이라. 내가 광야로 물의 웅덩이를 만들겠으며 마른 땅으로 물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있는 내용이죠. 물들이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는 우리 복음성가도 부르고 또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예요? 예,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거저 마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 마시게 된 그 생명수, 그리스도인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리라고 했던 그 생명수. 그래서 17절 18절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뭐예요? 와서 거저, 그때는 젖이죠. 물이 아니고 거기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하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저 주시겠다고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초점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 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시게 할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 시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환란 동안에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광야에다 백향목과 백향목이나 시타나무나 도금냥과 기름나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는 자랄 수 없는 나무들이죠. 그런데 사막, 광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에다가 이와 같은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시겠다. 내가 사막에다가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를 두리니 천년왕국이죠. 주의 손이 이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것을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헤아리고 깨닫도록 함이니라. 이럴 때 깨달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깨닫도록 함이라 이렇게 고치십시오. 목적입니다. 20절에 보면 that they may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전히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나무를 심으시고 풍요롭게 해서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21절서부터 24절까지는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사야서 1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논리정연하게 무슨 그 복음을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마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무슨 기적을 베풀거나 아니면 뭐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슨 그냥 소리를 뭐 질러가지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무슨 꼬꾸라지면서 회개의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고 뭐 그래야지만 이게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경을 펴서 하나 둘씩 이렇죠 맞죠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그것은 무슨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래서 이성적인 것이 reasonable 하다는 게 우리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reason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신 분이 어떻게 이 우주를 질서 정연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이 우주가 그죠?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태양이 그죠? 태양과의 거리, 지구의 뭐 넓이, 해수의 높이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과학적이지 아니하면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게 다 이루어지냐 이게. 인간의 세포 구조 하나, 동물의 그 새가 나는 그 날개 구조 하나,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엄격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 만들어졌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당신 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날에 말이에요. 당신 코를 갖다 하늘을 향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생각해봐. 그거 되겠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코를 밑으로 했으니까 빗방울이 안 들어가지 코를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만들었으면은 어떡할 뻔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다.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는데 자 성경에서 합리적인이란 말 reasonable 그러니까 뭐예요? reas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이성이라고도 번역하지만요 reason이 이유란 뜻이 됩니다. 이유를 대해야 돼.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그랬는데 이 송사를 일으키라고 하는 말 cause죠. cause가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 주장 또는 이유란 뜻으로 번역하잖아요. cause 인과관계할 때 쓰는 게 뭐예요? causes and effects 아니에요. 인과관계할 때 쓰는 말이. 그래서 요즘 cause란 말이 송사를 일으키라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유를 대라 이게. 이유를 대라. 야고보의 왕이 말하니 너희가 강력한 주장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strong reasons. 이유들을 대라.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안 믿겠다 그러는데 이유를 대라 이게. 납득이 가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이유를 대라 이게. reason을 내 앞에서 한번 놓은 거를 제시하라 이게. 합당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억지로 하나님께서 뭐 무조건 감히 내 앞에서 무슨 그런 분이 아니죠. 대라 이게 이유를. 나하고 따져보자 이게. 네가 논리적으로 맞으면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얼마만큼 reasonable 하시냐면요. 여기 왔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논제를 딱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완전하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뭐 악에서 피하는 자고, 아니, 이와 같은 자가 땅에 어디 있냐,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셨지, 자식 주셨지, 축복해 주셨지, 그렇게 다 해줬는데, 그렇지 않을 인간이 어딨냐, 이게. 근데, 한번 쳐보시라, 이게.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 보시라, 한번 쳐보시라,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 얼마나 리즈너블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네 말은 거짓말이고 내 말이 맞다. 더 이상 입 다물어. 이러신 분이 아니다, 이게.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거. 테스팅 해보자.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이 마귀의, 그죠? 네. 하나님의 속성을 아니까 하나님께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쓴 책이라, 리즌을 대라, 이게 나한테. 증거를 대가지고 너희가 정말 올바로 얘기하면 다 해주겠다, 이게. 여태까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댄 리즌은 다 틀렸어요.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는 잘못된 거다. 왜? 에너지는 생성도 안 되고 파괴도 안 되는데 에너지가 창세기 1장에 생겨났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지. 근데 나중에 자기들이 또 뭐예요? 열역학 제2법칙을 찾아내서, 폐쇄 체계 내에서, 즉, 폐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깥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고 그 자체 안에서는 에너지가 생성도 파괴도 아니 되지만, 제3 바깥에서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폐쇄 체계 내 안에서의 모든 가용한 에너지는 축소되네. 모든 게 소위 말하면 낡아지는 방향 쪽으로 나간다, 이게. 에너지도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태양은 창조된, 즉 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몇십억 년이 뭐 얼마가 지나가면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결국은 식어버린다. 그래서 지구는 멸망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증명이 됐네. 그 이외로 뭐 인간이 그 과학적인 업적을 들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리즌을 제시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억셉트 된 게,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었다. 결국은 다 인간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가 엽기에서도 봤고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reason은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reason. 자,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얘기하는 맹목적 믿음. 무조건, 이러죠? 무조건 믿어. 그거는 성경에서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1장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1장 18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Let us reason이라고 했잖아요. reason. 서로, 여기는 변론하자라고 번역했는데, 변론. 우리는 재판할 때 변호사가 하는 거 변론이죠. 그래서 아마 변호사가 논리 정연하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 주장해서 아마 이 변론이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어가 개혁성경에도 그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뭐 용어가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거는 지금 놔두고, rea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성적 또는 논리적 이런 것이 성경에서 결코 부정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믿음이 없냐, 뭘 그걸 따져서 믿냐, 그냥 믿으면 그만이지, 그죠? 눈 딱 감고 그냥 믿으면 그만이지.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따져보라, 이게 따져보라, 이죠? 왜? facts,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뭐 가짜니까. 사실도 아닌데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도 아닌데. 그냥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경고, 증명하는 모든 것을 입증하라 그랬어요. 옳은지 그런지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만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걸 다 따져보고 믿어야죠. 안 따져보려고 그냥 무조건 그냥 누가 친구 좋다니까 강남 따라간다고 졸졸졸 따라가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그렇죠? prove all things라 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증명하라, 이게 확실하게 프로브해라, 이게 입증하라,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한 건 뭐예요? 버리라, 이게. 가짜는 버려야 해요. 잘못된 건 버리라, 이게요. 비성경적인 걸 버리라, 이게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약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뭐 사랑, 뭐 그냥 주님을 위해서 바칩시다 하고 막 그런 그냥 흥분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냥 바치자고 그냥 막 그래 뭐 작전기도 뭐 얼마씩 하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니까 뭐예요? 리즌이 되돌아왔어. 안 되는데. 그러면 괜히 서원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깊이 생각해보고 안 돼. 나는 그렇게 다 바칠 수가 없어. 응?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 요거만 바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흥분시켜가지고 감정에다 호소해가지고 일단 뭐 정해놓고 그 다음엔 뭐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양심의 송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또 약속을 해놓고 안 바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의 송사가 되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든 분야에서 많지만 특히 이 종교 분야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즌을 대라 이게 하나님께서 리즌을 대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리즌을 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일 리즌을 잘 대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데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합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보자면 뭐예요? 합리적인 reasonable service라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요. 왜? 36절에 보세요.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 거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거죠? 이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팔렸잖아요. 죄에게. 그거를 뭐예요? 돈 주고 또 사셨죠? 피값을 지불하고 또 사셨죠? 이중이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배를 건설해가지고 차서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낚시를 하고 생업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놈이 배를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찾으러 가보니까 어떤 놈이 훔쳐가지고 자기 배를 한 거에다 딱 묶어놓고 이거 내 거라고요. 아니다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샀어요. 아니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예요? 증명이 안 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그 배에게 한다는 소리가 너는 이주로 내 거다. 왜? 원래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 거고 두 번째 뭐예요? 마귀에게 팔아먹었잖아요. 우리가 죄에게 우리가 조음으로 팔려나갔잖아요. 인질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또 원래 주인인데 또 가져와요. 이중으로 돼, 이중으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거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거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리즈너블 하지. 하나님께 아닌데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달라 그러면은, 바치라 그러면, 그건 리즈너블 한 게 아니지. 왜? 하나님께 아닌데 하나님께 바쳐. 주인에게 바쳐야지. 종은 주인께 바쳐야 되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리즈너블, 긍정적으로 나왔다. 다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이유를 대라, 이게. 이유를 대라. 자,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그런데 이 주장이라는 단어도 역시 리즌이에요. 이유들을 대라, 이게. 그들로 이유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거의 일들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미래를 알려달라 이 말이죠.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아니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일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얘기하라. 전부 다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을 해봐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나한테, 그죠? 리즈너블하게, 나도 신이다, 이게. 나 하나님하고 다를 게 하나 없다. 나도 신이다, 이게. 그렇게 내세우려면 증거를 대라, 이거. 증거가 뭐, 예언을 하라, 이거, 예언.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절에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만약에 네가 예언할 줄 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럼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왜? 그 리즈너블 하니까. 근데 만약에 네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언도 못하고 예언 성취되는 거에 뭐 아무것도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특출난 초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미래에 무슨 일들이 나요. 점쟁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뭐 신이 내렸느니 뭐 어쨌느니 인정을 받을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런 가짜 말고 엉터리 말고 진짜 이루어질 일들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지금 문체가 좀 우리말로는 좀 어감이 잘 안 들어옵니다만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뭐라고 했나 보세요. 23절에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줘 우리로 자신이니까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해놓고 악한 일을 하라. 이 세상이 내가 다 파괴시키겠다. 이러면 뭐 인류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냥 뭐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뒤로 자빠질 테니까 한번 해보라.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있는. 네가 그럴 앞을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모두 못 내다본다 그러죠? 네. 한치가 몇 센치입니까? 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인간이고 몇 센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자고 깨니. 잤는데 안 깨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침에 그냥 스르르 가버린 사람인데 자고 깨니 뭐래? 주께서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 날 붙드셨는데 아침에 깼지. 안 붙으셨으면 스르르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어젯밤에 잤는데 그럼 아침에 안 일어나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전 세상에 이 세상에 한둘이겠습니까? 뭐 중환자실에서 뭐 어젯밤 잤는데 어젯밤 면회 갔다 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네가 뭔지를 안 해. 그래서 끝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함이라. 그렇잖아요? 믿을 게 없어서 널 믿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를 왜 택하냐 이게요. 날 택해야지. 네?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면요. 리즈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훌륭한 학생은요,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그걸 따져 묻는다고. 뭘 아니까 따져 묻지. 그죠? 알았어요. 그러면 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그죠? 대부분 보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질문을 못해. 근데 뭘 좀 아는 사람은 이거 왜 그래요? 왜 물어보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데요. 그럼 또 설명해주면 알아듣고. 예수님께서요, 질문에 얼마나 다 답변을 다 잘해주셨습니까? 질문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말라 그런 적이 있어요? 복음서 보면요, 항상 질문하면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변해줘요. 근데 문제는 항상 뭐예요? 거꾸로는 안 되네. 예수님이 무슨 질문 하나 하면 전부 다 뭐예요? 뭔 소리냐. 뭘 질문 하나 하면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막 엉뚱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것, 따져 묻는 것, 논쟁하는 것. 나쁠 거 없다, 이게. 나중에,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 받으실 때에 의롭게 되려 하심이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받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냐, 심판받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나섰다, 이게. 해보자, 심판 앞에. 너 왜 지옥에 간지 알아? 지옥 왜 갑니까? 그래. 지옥에 안 가야 될 이유 한번 대라, 이게. reasons, 대라, 이게 하나.
아,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너는 뭐 했습니다. 뭐,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는 뭐 이러면 뭐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성경을 펴서 하나 둘씩 다 답변한다 이게. 그러면 그 reason에 하나님의 논리에 뭐예요? 다. 그리고 다 뭐예요? 가지 말라 그래도 알겠습니다. 지옥으로 갔네. 왜? 졌으니까. 논쟁을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다 수긍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셉트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데 뭐 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것 이거 딱 몇 가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수준의 의, 완벽한 의예요. 그러한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가 입증해서 사셔서 지상에서. 이게 하나님 보시니까 뭐예요? 의인이야. 원래 의인이신데 실제로 입증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다 친다 이게. 그 이외에 그 수준보다 낮으면 예수님보다 낮은 수준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short of라는 못 미친다 이게. 거기에 그죠? 저울을 다 대니까 뭐 저울을 다 하니까 주님의 의의보다 뭐 항상 처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즈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됐어? 그래 너 가. 그 다음 사람 모아가지고 리즈를 쫙 댔는데 다 졌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발로 알겠습니다. 지옥 그 다음 사람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 가면요 특히 이 세상에서 도덕론자들은 아주 나름대로 나만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많을 거라고. 다 따져도 악착같이 따져.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다 하십니다. 전부 다 져요. 그게 로마서 3장 4절에 나와서 뭐라고 나와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게 다 드러났네요. 왜? 내가 왜 처음부터 뭐가 있냐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노력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 한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나를 갖다가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느냐고 따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미리 얘기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에 하나님 쓰지 않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리즈닝 할 수 있지 않으면 믿으라 이거죠. 그죠? 지금 믿어야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리즈닝의 확실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믿으라 이거죠. 그게 훨씬 낫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게. 하라 이게.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하라. 뭐든지 다 하라. 그죠?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2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22절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우리. 그 다음에 22절 중간에도 우리로 그 일을 우리 두 번 나오죠. 22절에 맨 끝에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우리. 23절에도 우리.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나왔네요. 21절서부터 24절까지의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 그래도 우리.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죠. 우리라 그래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우리란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1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하나님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 그렇죠?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여긴 또 단수로 나와 있어요. 분명히 우리라고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아주 신비로운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3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3장 2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자,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가서 또 우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아니죠. 쭉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7절. 창세기 11장 7절. 가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보통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이거죠.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청소년 범죄라든가 뭐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기본이 뭐냐니까 가정에서 대화가 없다 그래.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그죠? 예. 혼자.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뭐 아주 대단히, 그리고 모든 이 정신병의 원인을 그 대화의 부족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하는 게 별게 없어요. 정신과 의사가 앉아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말을 시켜요. 그거를 그 심리학적인 그 용어로는 로고 테라피라고 해요. 로고 테라피. 로고는 로고스 아니에요. 말로, 테라피는 치유라네. 치유. 말로 치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하는 일하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걸 자꾸 나와서 들춰내가지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지. 뭐 이래서 상처 치료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로고세라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에 보면은요, 잠언에 보면은 말로 치유하는, 그 말이 사람의 심령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미 성경에서 그 20세기에 나오는 새로운 심리 치료 방법이 사실은 성경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의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잖아요. 이미 성경에 나왔던 그러한 방법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항상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뭐예요?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자, 내려가자, 전부 다 뭐 의논했다, 의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세 분 사이에 합의를 봐가지고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뭐 따져 물을 필요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 41장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9장 10절이죠. 죄송합니다.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에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이게. 예수의 증거. 그것은 내 안에 예언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으면 셋째 하늘로 간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살 건지도 알죠. 새 예루살렘에서 살 거다. 그 다음에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샘이 넘쳐오리라.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말인데. 예언의 영이 있다. 우리 안에 예언의 영이 있다. 이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사야서 41장에서 인간 너희는 절대로 미래를 몰라. 그러니까 한번 네 스스로 능력으로, 이성으로, 노력으로 한번 미래를 예언해 보라 이게. 안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뭐예요?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나는 부활될 것입니다. 나는 셋째 하늘에 갈 것입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에 거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영이 있으니까.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즉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세우시는 것. 물론 창조도 있지만요. 인간은 창조부터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을 얘기했죠. 그 두 번째로 치자면, 첫 번째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예언을 못하는 존재.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신들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의 일은 할 것이라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 25절부터 다음 시간에 내가 한 사람을 북쪽으로부터 일으켰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예, 다음 시간에